남편감 파는 백화점에 문을 열었는데요. 이 백화점에 가면 남편감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대. 1층에 가니까 직업이 있고 아이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 두 분이 들어가시다가 야, 1층 괜찮다, 쓸만하다, 2층을 또 올라가 보자. 2층을 올라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고 걷다가 잘생긴 남자가 쫙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야, 훨씬 낫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서 그만두면 좀 아쉽다. 한 층만 더 올라가자. 3층을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럴 때 3층에는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하는 남자가 꽉 차 있어요. 완전하다.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어떻게 여기서 그만두냐. 한 층만 더 올라가자. 4층을 올라갔다네. 그랬더니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 도와주고 로맨틱한 남자가 가득해. 이 정도면 됐다. 한 사람 고르자.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또 보채입니다. 한 층만 더 올라가자. 5층까지 올라갔어요. 또 5층에 갔더니 큰 안내문이 쓰여 있어요. 5층은 비어 있어. 만족을 모르는 당신은 행복하게 살 수 없이 왼편 축으로 나가시오. 허무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이죠. 우리는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헌법에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사실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가장 원하는 사람은 내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참 지극한 마음이에요. 저는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해서 새벽기도 하는 부모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얼마나 정말 지고한 아주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생각해 볼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서도 5장의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복 있게 살아라.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팔복하는 얘기거든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란다 하시면서 최대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길 원하셔서 복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보면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세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복을 주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드셨다.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주관적이고 판단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많이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데 불행한 사람이 있고 암이 걸렸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성공했는데 항상 쫓기는 사람이 있고요. 도망자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최소한의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나 스스로와 나의 가정을 생각할 때 또 밤에 깊은 곳에서 혼자서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울 수 있을 정도로 감동이 있어야 된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고 낙심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울 수 있는 정도로 감동의 눈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행복한 감동이 있습니까? 오늘 갑자기 질문을 드리고서 오늘 말씀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현재 내가 무슨 이유에서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건 간에 내가 오늘 정말 내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감동이 온다.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좋다. 그러면 분명히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는 걸 본인에게 물어보면 금방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리스도인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이 불행해지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불행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이 멸망에 이르고 파멸에 이르기까지도 살아가는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을 짧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요, 내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부자가 되려는 마음, 다른 마음으로 하면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 심지어는 인생이 파멸된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 경건하게 살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 6절에 시작할 때 그러나 하고 시작할 때 그러나는 그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문장이 3절에서 4절, 5절까지 6장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그런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에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니까 거룩함을, 믿음을, 신앙생활을 자기가 욕심을 채우는 방도로 생각하는,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논쟁들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이론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패망하게 되는데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6절부터 그러나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욕심을 채우려는 인생보다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실제 경건에 거룩해지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짧습니다. 6절에서 10절 저도 금방 읽었는데 1분 내로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문제는 짧고 길은 것이 문제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만약에 내가 오늘 처음에 화두의 말씀에 그 질문을 드린 것처럼 행복한 것 같지는 않다, 내가 감동할 만큼 내 인생이 행복한 것 같지 않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그리고 그 이유가 혹시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발견될 수 있다면은 그런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행복으로 돌아설 수 있는 실제적인 은혜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행복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내 안에 어떤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내 안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불만이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충분히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충분하지 못한 것, 부족한 것들이 내 인생에서 나를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은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도움이 되느니라. 거룩하다는 얘기는 깨끗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신앙인으로서 경건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살고 노력하면서도 경건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자족한다는 것은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할지 모르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오늘 현재 나의 재산, 건강 수준, 또 뭐 사회적인 생활, 신앙생활 모든 것을 아우러서 현재 내가 극도로 행복할 수 없다면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오늘 현재의 조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다음 절인 7절에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무슨 본질이냐면 우리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고 누구도 영원히 못 살죠. 이거 진리입니다. 그렇죠? 내가 신앙심이 깊던 얕던 아니면 믿던 안 믿던 진리는 뭐냐면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게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태어나는 시간이 있고 죽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는 인 앤 아웃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7절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다. 끝이 있다. 근데 들어올 때 어떻게 왔다고요? 너무 유명한 말이죠.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예수 믿지 않는 유행가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많이 하는 말이에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옷 한 벌 입지 못하고 빨개 벗고 왔거든요. 사실은 누구나 이 세상은 들어올 때 엄마 뱃속을 통해서 빨개 벗고 나왔거든요. 그럼 갈 때도 그렇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요즘 갈 때 입는 옷이 굉장히 비싸다. 뭐 관도 뭐 금관에다 씌었느냐 아니면 목관에다 씌었느냐 차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썩습니다. 맞습니까?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냥 맨몸일 뿐입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인생에 무엇을 쌓고 그러면 나에게 행복이 올 것처럼 우리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살다 보면. 무언지 모르지만 큰 일을 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업적이 있으면 인생에 더 보람이 있을 거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경우에 그 일에서 성취한 것에서 우리 행복을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욕심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 이상은 안 됩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현재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현재의 내가 만족할 만한 요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현재 내가 완전히 만족합니다는 가장 아름다운 기절이 한 곳에 나온 데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곳이에요.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 1절이에요. 거기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쓸 때 다윗이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라는 건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왕이었거나 왕하다가 또 패망해갖고 도망다닐 때나 인생의 굴곡이 엄청 많았던 인생을 살았는데요, 정말 드라마틱한 풍운화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 인생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완벽한 만족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의 약간의 힘든 일이 있고 건강이 좀 안 좋아지고 사업이 뭐 안 좋고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있어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으면, 내 뼛속까지 그분을 믿으면 내가 현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고 만족할 수 있다.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자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인생에서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없다. 그렇죠?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부족한 게 항상 더 많거든요. 그리고 오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눈물을 흘려 감사하기는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것도 절대적 빈곤에서 얘기하면 모르는데요, 일주일째 돈이 없어서 쌀을 못 사서 밥을 못 먹었으면 절대 빈곤이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 먹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아닌데도 늘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미국 생활 살면서 우리가 가장 가난하다는 아틀란타의 삶을 생각해 봐도 집이 있고 하루 세 끼 먹고 혹시라도 20년, 30년 된 차라도 굴러가는 차를 타고 계시다면 세계에서 2% 내에 들어가는 부자인 거 아십니까? 2%에 들어가시는 부자라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나는 늘 생각할 때 뭐냐면 나는 뭐 탱크 같은 차 타고 다니고 뭐 하고 집은 너무 싼 집에 렌트 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는 불행해. 상대적인 거죠. 누구네 집에 갔더니 막 의리 빛가던데 막 돌로 다 바르고 엄청 멋있던데 그 집 갔다 왔더니 난 불행해.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소유나 육신의 만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의 기준을 두면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행하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건 부부가 똑같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똑같으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아내는 영적인 만족을 구하고 있는데 남편은 자꾸 물질의 만족을 구하고 있어요. 그럼 항상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은 뭔가 이제 이미 만족했고 하나님께 만족을 하고 인생을 정말 자족한 것에 살아가는데 아내가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만족과 내 욕망과 이걸 버리지 못하면 가정에는 항상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전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가정을 하나로 만들 때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처지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면 어떤 처지가 와도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내 처지에 감사하시고 내가 호흡이 있고 살아있고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라 확신만 있어도 내가 부러운 것이 없고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것이 없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무너지면 신앙 다 무너지는 겁니다. 뼛속같이 신앙인이 되기를, 뼛속까지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행복하죠. 우리 그런 행복한 얘기들을 들을 때 내가 믿음이 깊이 없으면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이, 혼자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지. 아닙니다. 진짜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은 이 세상이 흘러가니까 세상을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는 거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세상 하루하루를 천국을 즐기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빚 없는 자유로운 인생을 추구하면 된다 하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파멸하고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어하지 못하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얘기한 거예요.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시험에 걸리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되고 어리석어지고 자기 인생의 해로운 곳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걸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믿음을 떠났다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요, 이단의 사상도 있지만 이단의 사상마다 더 걱정하신 게 뭐냐면 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복 있는 인생을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6장에 넘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저들이 모으느냐? 아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뭘 싸서 모으느냐?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아름답지 않느냐? 너희는 이런 피조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얼마큼? 예수님이 목숨을 주실 만큼 중요한데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을 내가 시작부터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먹이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빼앗아가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문장 안에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부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네 행복의 조건으로 맞춰놓고 나면은 너는 행복해질 수 없다,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려는 마음속에 있는 돈이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가 욕심을 채우고 돈을 채우기까지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은 다시 한번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누가 얘기했어요? 인생을 망치는 것이 구보자 철학이다. 구보자 철학? 구보자가 뭡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뭐 돈은 없지만 우선 먹고 보자, 사고 보자, 쓰고 보자, 놀고 보자, 가고 보자, 뭐 미련 없이 쓰는 생활, 계획 없이 살아가는 생활, 준비 없는 살림살이, 이런 걸 얘기한다 그래요. 일단 쓰고 보자. 정말 그런 거죠. 구보자 신앙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단 쓰고 보자.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미래의 돈을 미리 예측을 해서 오늘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덕이라고 얘기하는 사회 속에서는 그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입니다. 어느 정치하는 큰 후보가 말씀하신, 나는 빛을 얻는데 귀재다 자랑하시던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얘기의 후면에는 남의 돈을 빌려서라도 그 돈을 이용해서 다시 이익을 창출하고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는 요즘에 롤 모델이 되고 귀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과거에 대한민국에서도 은행 돈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대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채 비율이 몇천 %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 100원을 가지면은 남의 돈 끌어당겨가지고 10,000원, 10만 원의 돈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지혜롭고 비전 있고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한 거예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크레딧 카드라는 놀라운 발명품이에요. 크레딧 카드는 신용이 있고 열심히 착실하게 잘하면 신용이 높아져서 뭘 그냥 공짜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신용이 있는 것만큼 고리대금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리대금. 성경에서 악하게 보는 게 뭐냐면 고리대금 업자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많은 이자를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얘기를 하면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그럼 뭘 열심히 해도 다른 거 없고 고리대금 업하면 많이 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파이낸셜 개통 들어서 돈을 굴리는 데서 일을 하고 자꾸 돈이 너에게 묻지, 딴 데 가면 잘 안 묻을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또 돈 묻히는 데 가서 굴러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파이낸싱 하는 기청이 있는 게 다 나쁜 직업이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들 재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뭐냐면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크레딧 카드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고리대금은 맞아요. 다 10%가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크레딧 카드 빚이 많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만 쓰고 한 번만 쓰고 뭐 갚으려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히고 또 얽히니까 카드를 막을 정도 됐으면은 나는 벌써 이 돈에 대해서 훅업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재화에 대한 한은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행복 안 합니다. 책임감 때문에 누르는 것을 허덕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올무에 한번 붙잡히게 되면은 인생이 파멸의 룹을 달리기 시작하면요,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짐이 막 내려누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인생에서 살면서 그 빚이 누르는 고통을 갖다 감당해 본 사람은 잘 알거든요. 근데 크레딧 카드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미국 와서 살면서 보니까 미국은 뭐냐면요, 집을 빚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한국은 집을 어떻게 저축으로 사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보니까 한국도 지난 10년, 20년 동안은 빚으로 집을 사는 세상이 됐대. 그러니까 재테크 한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빚으로 사면 상쇄돼가지고 그냥 나중에 내 집이 된대.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는데 요즘 안 오르거든요. 이게 빚으로 사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겪은 게 2008년도부터 시작한 2012년까지 겪은 침체기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뱅크럽시 해버리는 아픔을 겪은 거예요. 브로큰. 실제로 그런 게
미국에 이런 일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을 분석한 것이 2014년에 그 불황이 끝나고 나서 프린스턴 대학교의 그 아티프 미안 이라는 교수와 시카고 대학의 아미르 수피라는 유명한 신의 경제학자들이 빛으로 지은 집 The House of Debt라는 책을 썼어요.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 2008년 이후에 겪인 그 위기의 그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가계 부채, 집이 각 가정들이 지고 있는 부채가 너무 커졌다. 얼마나 커진다 구체적으로 2000년에서 2007년까지 7년 동안 2배가 불어났대요. 각 가정이 지고 있는 부채 부담이요. 가장 큰 게 집이고요, 차고요, 이런 것들이 막 눈송이처럼 불어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붕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집값이 가상의 숫자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들이 빚을 감당하기 시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집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오고 은행이 가지고 은행이 매물을 싸게 막 내놓으니까 부동산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돈이 또 힘들고 상황이 힘들어지고 또 막 내놓으니까 부동산 값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몸으로 체험했어요. 몸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나는 내 돈 다운 페이먼트 많이 하고 30% 40% 하고 돈을 넣었는데도 내 집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랬어요? 깡통이 돼버렸다 그러네. 자산이 하나도 없어. 집값이 확 반 이상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내 돈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위기 속으로 확 들어가 보게 돼. 이거 우리가 다 겪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는 가계 부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소비를 덜 하기 시작한다. 근데 그것이 건강한 경제로 돌아서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세상에서도 미국에서는 쓰는 것이 미덕이다. 그러면 또 그 재화가 또 일을 창출하고 생산을 창출해내고 그래서 사회는 고용을 더 창출되고 선순환 쪽으로 돌아간다 하는 소비경제적인 시각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거든요.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맹점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팽배해 있는 자본주의, 물질주의, 미국을 풍미하고 있는 이런 사고들의 문제가 뭐냐면 욕심을 부추겨서 가짜 경제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뭐냐면 집에 빚지고 차에 빚지고 인생에 빚지고 크레딧 카드에 빚어서 다 빚으로 살다 보면은 결국은 빚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게 다 이자돈이에요. 여러분 집을 30년 모기지 받으면 처음에 이자가 많습니까? 원전이 많습니까? 다 알잖아요. 이자가 많아요. 계속 이자돈 내고 있는 거예요. 이자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내가 미리 좀 즐기고 보지 하고 즐기다 보면은 결국은 거기에 훅 겁돼 버린다. 저 자신도 자유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차가 필요한데 못 사신다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그 이세가 그 딜러의 매니저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이 갔다가 그 젊은 이세가 자꾸 챌린지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차 바꾸실 때 됐습니다. 왜냐하면 차 몇 년 타셨어요? 그러길래 14년 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딱 바꾸실 때가 됐습니다. 이미 지났죠. 왜 타이밍이 좋습니다. 지금 하시면 목사님이니까 한 4, 5천 불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이자, 이자 없이 차를 드리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계산 속에 맞아요. 이게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푼 안 내도 차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구태여 10,000불짜리 안 되는 차 타고 딸딸딸딸 다니는 것보다는 멋진 차를.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그거보다 이 차가 낫습니다 권장하는데 그만 그래서 산 게 30,000불짜리 차를 하나 덜컥 저질러 갖고 집에 온 거예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제가 3년 동안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아직도 2년이 남았어. 쳐다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 또 속았구나. 그 형제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실제로 저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많이 도와줬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는데 제 인생에 세워놨던 원칙과 반대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형제님들이 돈이 있으시고 사업을 하시면서도 차를 막 그냥 20년, 30년씩 이렇게 탁 타시는 그 거룩한 삶을 지키고 있는 그 형제들 보면 부끄러워요.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내 자신이 잘못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젯밤에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우선 차를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것도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서 부추겼어요.
3년 전에 제가 좀 아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 아내가 현실적으로 검소한 사람, 평생을 검소한 사람인데 차 한 대가 뒷자리가 넘어지는 걸 사가지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가서 경치 좋은 데서 바람을 한 번씩 쐬는 것이 건강에 좋겠다. 그래서 꼭 얘기하는 거면 큰 차를 뒷자리가 다 넘어지는 데를 꼭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부가 커졌어요. 넋두리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누가 뭐라 그랬건 남의 탓할 게 못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재정의 원칙과 자족의 원칙을 빠져나갔다는 제가 잘못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아요. 결국은 그걸 볼 때마다 무엇이 나를 힘들냐면 이것이 내 마음을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는데 근심이 나를 찌르더라니까요. 여러분, 근심이 나를 매일 찌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근심. 근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원인이거든요. 제가 무언가를 저질러 놓고 근심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덜 신뢰한 거예요. 오늘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뭘 저질러 놓은 거예요. 저희가 빚없는 자유로운 인생을 추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다가도 빛이 없으면 망하면 다시 일어나면 돼. 빛이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맞습니까? 내가 debt free예요. 빛이 없는데 장사가 안 돼서 사업하다가 뭐 렌트비도 못 주고 망해서 그러면 문 닫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막 빛을 얹어놓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문 닫아도 끝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 목사라도 잘 압니다. 예.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잘 압니다. 인생의 쓴맛이 어떤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렇죠? 결국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다스려지지 않은 부하려는 욕망과 기본은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그게 없어 보세요. 그렇죠? 오늘 정말로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재정에서 자유로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족의 키는 뭐냐면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머리 둘 곳이 있으면 감사해라. 우리 인도 선교 갔다 오면 받는 은혜가 뭡니까? 그들 집이라는 것이 방한칸인데 그냥 풀로다가 지붕 덮어놓고 구멍 뚫어놓고 화덕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서 흙으로 문질러 놓고 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과 그 부모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해요. 우리 어릴 때 제가 생각 가끔 나요. 저 어릴 때 클 때 저희 아내는 눈물 흘리거든요. 그렇게 고생했냐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산꼭대기 가서 나무 잘라서 와갖고 뭐 나무 떼고 그랬다는 얘기하면은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를 가만히 그때 굉장히 재밌고 행복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만약 그때 행복하게 크지 않았다면 제가 불행한 캐릭터가 확 들어와 버렸을 텐데요. 그때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고생과 무관하게 행복하더라고요. 산에 가는 것도 그런 대로 괜찮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빚 없이 사는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지붕이 덮여 있으면 오늘 그것만으로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절대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건강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게 있는 건강, 현재의 건강으로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미래에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이라는 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셨는데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늘 몸이 약해서 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병 공장이라고 할 만큼 몸이 약하셨는데, 그래 결국은 1830년에 태어나셔서 1869년까지밖에 39세까지밖에 못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아프신 중에도 다른 분이 위독한데 수술 비용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1호 재산이 말과 마차였었는데요. 차 한 대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파셨어요. 그래서 그 이웃을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까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주변 사람들은 간증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찬송가 415장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저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욕심의 멍에는 끝이 없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근심과 걱정이 나를 찔러서 내가 쓰러진 사람이 되지 않고, 오늘 내가 호흡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늘 자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억울로 매는 것부터,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뼛속까지 믿음,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뼛속까지 행복한 사람, 뼛속까지 정말 엑기스가 나오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확신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